자, 기도할 때 이 혼자 기도하면 좀 힘들어요. 이렇게 혼자 기도하면은 사실 좀 힘든 게 있어요. 물론 이제 혼자 기도할 때도 있고 여럿이 기도할 때도 있는데 여럿이 기도하면 확실히 더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기도하면 확실히 좀 뭐랄까 어쩔 땐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물론 혼자 할 때도 있지만 또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사실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대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교회를 유독 아주 교회를 굉장히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뭐라 했습니까? 사나워진다 그랬죠. 사람들이. 물론 원래 사람들이 사나워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그게 더 극심하게 나타난다는 거,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대를 살아갈 때 힘든 게 뭐냐? 우리가 이 세대에 휩쓸리지 않는 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막 화가 나 있잖아요. 열이 나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데 휩쓸리지 않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럼 휩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기도가 최고입니다. 기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보기에는 그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잠잠케 하고 평온케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성령의 은혜로 참 평온하게 하고 이게 참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예요. 그분은 과부가 되고 나서 무려 84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무려 84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오랜 동안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성전에서 그 홀로 정말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홀로 과부가 된 이후에 무려 84년 동안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언제 오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그분을 뵐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영광을 그분이 그 여인이 하나님께 얻었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혼자 기도할 때는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거나 대단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당장 누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나를 막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그러질 않아요. 그렇지만 누가 보십니까? 예수님이 보셔요.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홀로 기도하고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 기도하는 것을 지금 보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 안나 여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그냥 수십 년, 84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들으신 거예요. 봐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메시아를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그때만 해도 벌써 수천 년이 4,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 안나 여선지자는 품에 안아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올해도 내가 기도 생활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책임감이 있어야 돼. 누가 기도를 하라 하지 마라 이것도 소용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내 믿음을 견고하고 내가 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왔을 때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합니다. 누구도 나를 붙잡아 주질 못해요. 누구만, 예수님만 붙잡아요. 정말입니다. 정말 예수님만 붙잡아 주지 아무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이 진짜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그걸 몰라도 어려움을 겪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으면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게 살게 된다. 어디로 달려갑니까? 어디로 친구 집으로 갑니까? 부모의 집으로 갑니까? 이웃 집으로 갑니까? 아니면 부자 집으로 갑니까? 아니면 무슨 권력 있는 집으로 갑니까? 거기 가면 안전하겠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전은 없어요.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을 너무 늦어요. 제일 늦어요.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가요. 가장 마지막에. 여기저기 갔다가 막 쫓겨나고, 아무 도움도 못 받고, 마지막에 가서야 그냥 주여 날 도와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정말 큰 위기를 겪고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냥 그 즉시로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분에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이 견고한 망대는 뭘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벗어나면 그 사람은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처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벗어나는 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만 유일하게 견고한 망대로 하나님이 딱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참 어리석은 게 뭐냐?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진짜 그게 말 그대로 아주 튼튼한 집이 되는 거예요. 튼튼한. 그래서 이 세상의 인생살이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참 악한 일이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냥 그거 모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더러워졌어요. 자연계도 더러워졌잖아요. 아담도 타락했어요. 위험해요. 사방천지 어딜 가나 위험한 거야. 어딜 가나. 유럽에 여행 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유럽에 여행 가가지고 뭐 어디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서 거기 관광돼서 사고 나서 죽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모르는 거라고. 우리는 살면서 이 땅에 많은 예측할 수 없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원수 마귀, 귀신, 사람, 뭐 어떤 상황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교회 안에 있으면 돼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건물, 이렇게 건물 세워지니까 자꾸 그걸 교회라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고, 예배당. 교회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탈되고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즉시로 늑대들이 사정없이 달려듭니다. 사정없이. 그래서 성경에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보세요. 그 양은, 똑똑한, 지혜로운 양은 항상 그 목자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해. 왜? 목자가 지켜주니까. 그러나 그걸 벗어나면은 이제 어때요? 늑대와 이리, 사자, 사방천지에 그냥 막 맹수들이 여기저기 막
한순간에 낚아채, 한순간에. 하늘에서는 또 독수리가 어린 양을 또 낚아채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이라고, 인간의 삶.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자신만만하게.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빨리 와라, 교회로. 교회로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안전을 보장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도 하나님께로 기도하면서 항상 교회에서 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를 멀리하면 안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이 축복된 삶이고 안전한 거예요. 이 지상을 보십시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교회 없는 거 보십시오. 교회 없는 거. 그건 저주예요. 그냥. 그건 그 교회가 없는 곳은 그거는 이미 벌써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것은 좋은 거라고요. 교회가 많은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은 그거는 뭐예요? 조금 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래도 교회가 많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데 점점 교회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게 그게 사실 좀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 내가 저번에 그 기독교 세계관 강의할 때 좀 잘못한 게 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면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려보단 나아요. 왜? 고려는 불교 국가잖아요. 만약에 조선이 없고 고려가 내려왔다. 그럼 이 대한민국 천지에 그냥 막 어마어마한 절들이 그냥 사방 천지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여의도에도 막 엄청난 절이 있고 강남에도 있고 강남에는 하나 있긴 하지 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조선이 고려보단 나아. 왜? 고려는 불교잖아, 불교. 그냥 사방 천지에 그냥 불상들이 막 끔찍해요. 그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조선이 좀 낫다. 그래도 이성계나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그 많은 절들을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고 몇 개 안 난 거 낫다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여튼 그 고려보다는 조선이 나은 거예요. 근데 또 조선은 또 뭐가 문제냐? 무당이 문제, 무당. 참. 이게 또 사람들이 고려시대는 그래도 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인간의 종교심을 절에 가서 해소하는데 이건 또 조선은 또 유교 성리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공자할 맹자를 찾아봐야 뭔가 이 종교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냐? 무당을 찾는 거야, 무당. 물론 절도 산속으로 많이 들어가긴 했죠. 그러니까 이 조선은 뭐 때문에 망했냐? 이 무속 때문에 망한 거예요, 무속. 진짜예요. 무속 때문에 망한 거예요, 무속. 왕실에서도 그냥 막, 민비도 막 그냥 아주 얼마나 무당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려는 불교 때문에 망하고 조선은 사실은 유교가 아니라 그보다 더 무속 때문에 망한 거예요. 무속 때문에. 물론 유교도 많은 역할을 했지만 더 따져보니까 무속이에요. 무속.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1884년에 19세기 후반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그때부터 이 나라의 빛이 그냥 환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빛이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 안 좋은 시기로 지금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지금 상황을 이걸 시대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냥 뭐 세상이 발전한다, 뭐 AI, 뭐 세상 자꾸 그거에 눈이 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가 아닙니다. 어둡잖아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빛이 없어지니까 막 공산주의도 좌파도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온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사람들도 이게 근본이 뭐냐 이게 영적인 거라고요. 영적인 거라고. 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좋아지려면 이 애굽이란 땅이 좋아지려면은 교회가 생겨나야 돼요. 교회.
유럽이 왜 어두웠습니까? 유럽이 왜 저렇게 엉망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쇠퇴하니까 저 모양이 되는 거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애초부터 기독교 뿌리가 없는 다른 지역 보십시오. 지금도 어두워요. 이슬람도 그렇고. 우리가 이 경관망대라는 것은 영적으로 신학적 관점으로 구속사 관점으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절대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교회 멀리해서 절대 좋을 거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점점 나는 이제 기성교회를 안 나가.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잖아요. 자꾸 그리스도 교회를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 굳이 내가 이렇게 교회 나갈 필요 있을까? 굳이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사람들하고 엮이는 것도 싫고 요즘 사람들은 이 엮이는 걸 싫어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결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젊은 애들이 의식이 뭐냐? 주택난이다 그걸 얘기하는데 또 하나 큰 비중이 뭐냐? 같이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좋다. 나 혼자. 보대 끼는 것도 싫고 그게 싫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비혼이 유행입니다. 비혼. 나 이제 비혼. 나 이제 결혼 안 해. 요즘 젊은 애들이 그게 지금 점점 지금 큰일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 애들도 그럴까봐 난 아주 그냥. 그래서 옛날처럼 조언을 시킬까, 조언. 10살에 그냥 막. 이게 지금 벌써 풍조가 봐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짝을 맺어주셨는데, 사람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엮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다니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해가 바뀌었어요. 분명히 해가 바뀌면서 아마 꽤 많이 교회 떠났을 겁니다. 이제 나는 올해부터 난 이제 교회 출석 안 해. 올해부터 나는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 듣고 그냥 성경 읽고 이러면 되지. 무슨 교회 가서 복잡거리고 나 그거 피곤하 싫어. 지금 이런 풍조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되지 무슨 그 사람들은 경관망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 아주 굉장히 자유로운 지금 뭔가 자유로운 삶을 자기가 지금 하는 양 지금 착각하는데 멀지 않아. 이제 멀지 않아.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왜 모르냐 이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어떤 우연의 산물이 아니야. 진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야 사람이 좋은 거지. 하나님을 벗어나고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 하나도.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애초부터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아예 등지면서 인생을 살고 이제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등지려고 서서히 발을 빼고 있어요. 서서히 발을 빼고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도 모르고 그런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풍조가 아직 더 많이 들 거라. 그런 풍조, 아주 좋은 풍조가 아니라 나쁜 풍조가 더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걸 이렇게 무지할까?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망대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적으로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모든 이름마다 다 뜻이 있어요. 사실 영적인.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뭔가 하나님의 자신의 권세,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히브리에 보면은 아주 신비한 게 뭐냐면 과거와 현재, 미래 요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여호와 여기 야훼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냥 이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야훼란 이름이 히브리에 거기 딱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장받는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성령께서 계시한 거지,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폭망, 폭망 그냥 쉽게 얘기해야 돼, 폭망.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빠져 있고 이 현대 문화와 문물에 그냥 미쳐 있고 문화에 빠져 있고 이 소망이 없는 거라고요. 소망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게 내게 엄청난 소망이요 축복이요 큰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삽니다. 사요. 산다고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둘째 날 기도하러 온 거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안전이 아주 큰 축복이에요. 안전이에요. 안전. 이 좋은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이 시간 허망한데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겠어요? 술집에 가 있는 사람 많을 것이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식사하고 뭐하고 많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성령께서 주의 영이 함께하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올 한 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로 달려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올 한 해도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신속하게 주님께로 가세요. 기도로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로 달려가 봐야 세상 모든 길은 다 결국 그 끝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문, 생명의 문, 생명의 길. 하나님 딱 하나만 만드셨잖아요. 두 개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 한 길, 한 문, 딱 하나. 이 세상은 여기 못 오게 하려고 그냥 사방 천재다 엉뚱한 길을 만들어 놓고 화려한 길을 만들어 놓고 야 이쪽으로 와라. 그 길이 화려하고 재밌어서 가보니까 결국 끝은 전부 다 해골밭. 시체가 가득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이 견고한 망대 안에 숨으십시오. 이 안에 있으세요.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도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이 되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하는 게 현세와 내세 안전한 겁니다. 하루에도 끔찍한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한 안전하다. 안전. 이 히브리어 원래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포근하다.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마귀도 못 건들고 세상도 우리를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벗겨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벗어나면 어떻게 돼? 안전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매사에 불안해. 매사에 이 세상의 모든 애굽의 하나님 받을 저주는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이 하나의 말씀만 가지고도 한 구절만 가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둘째 날 어제와 같이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를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둘째 날 기도입니다. 이제 새해 신년 첫 주인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견고한 망대 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잘 편안하게 그 안에서 숨어있게 하소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한 발자국도 이 견고한 망대에서 교회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